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고 부담 없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욥의 이야기를 했고요. 한 2개월 전쯤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다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와 욥의 이야기와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셨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욥의 이야기를 했어요. 욥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을 쓰면서 욥의 이야기를 넣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에 뺄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특히 지난주에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욥과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이런 사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거든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버릴 수 없는 교훈이 된 것입니다. 자,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사실 삶의 태도나 그 거룩에 근접한 모양을 봤을 때는 욥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욥의 후손들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연출하셔야 하나님께서는 맞아요. 근데 왜 욥이란 사람과 아브라함이란 사람 둘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더라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아마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을 보시지 않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어주면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가거든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서 천국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 과정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완벽했더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아주 큰 중죄를 저질러요. 단 하나의 죄인데 그 죄가 있잖아요. 말도 못하게 큰 죄예요. 하나인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죄예요. 살인에다가 살인 교사에다가 그걸 덮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파생 죄를 짓고 별별 그걸 덮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죠. 그래서 그 하나 빼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였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 하나의 죄가 굉장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죄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도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다듬어서 내 것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룩의 완전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완전한 사람을 그렇게 연단해서 목욕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완전한 사람의 하나의 흠결, 한 가지 흠결을 하나님께서 지워주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어떤 사람들이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나는 다 지켜 행했어요. 이렇게 어깨에 힘주는 그러한 모습을 죄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수 있게. 욥도 하물며 욥도 이렇게 율법을 아무리 지킨 사람들이 욥과 같이 곧 연단을 받았을까요? 아무 흠결 없는 사단에게 자랑까지 한 하나님이거든요. 동방의 욥을 보았느냐? 사단이 얘기해요. 예, 봤습니다. 세상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봤습니다. 참 개처럼 거룩하고 신실한 종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니까 뭐 좋은데 웃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세요. 그러한 장면은 뭐를 말하고 계시냐면 사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용도가 있다. 쓰시는 용도가 있다. 사람을 시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빚었으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수명이 생겼어요. 영원한 생명체였는데 수명이란 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1000년. 아담이 몇 살 삽니까? 940년 정도 살죠? 1000년이라고 하면은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1000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이 없는 그 잣대로 비교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 찰나와 같은 시간이에요. 100년, 1000년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명이 생겼어요. 없던 수명이. 근데 아담한테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뱀에게는 흙을 먹고 살으라고 합니다. 넌 앞으로 나한테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될 거야. 너는 이런 역할을 좀 수행해 줘야 되겠어. 라고 하신 거예요. 아합 왕을 죽일 때도 하늘에서 회의를 여는데 사단이 그때 내가 가서 아합을 꾀어서 어떻게 꾀래 하니까 거짓말로 꾀어서 아합을 죽게 하겠습니다. 그래 너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그때도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다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후대, 오늘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오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하늘나라는 이런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만 전하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글로 쓴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대화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그 대화법인데 그 대화법, 성경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경우의 수의 환경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모든 기도와 찬양, 기도하면 한나 이야기겠죠? 찬양. 그런 찬양은 다윗이죠. 다윗 같은 사람은 아둘람 굴에 기거하면서 400명의 가난하고 헐벗고 핍박당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시정 잡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소위 말하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400명이 모여가지고 아둘람에서 그 동굴에서 구원의 역사가 왕이 되는 길을 가거든요. 그 왕이 돼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세의 뿌리, 예수님의 뿌리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뿌리가 돼요. 그거를 그때 이뤄요.
근데 그거를 그때 이룰 때 아둘람 굴에 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아기스라는 가드 왕한테 도망을 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 어떻게 살아남아요? 골리앗 우리 장수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는데 살려두겠어요? 절대로 안 살려두죠. 그러니까 벽을 막 기대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도 아기스 왕의 마음을 우리 같으면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 다윗이야? 가만 안 두겠어. 저거는 나중에 무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제거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기스의 교만이 야 치워. 아유 뭐 저런 게 저게 다윗이야? 에 치워. 그렇게 돼가지고 순간 아기스가 다윗을 죽인 게 아니라 치우라고 그래. 자기 눈에서 내쫓으라고. 그래가지고 내쫓김을 당하고 그 다음 장면이 아굴람 동굴로 가는 거예요. 아굴람은 뭐예요? 피난처, 은신처, 그 다음에 공동체 이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역사가 임금이 되고 예수님의 뿌리가 되는 역사가 시작점이 거기에요. 아굴람. 그래서 뭐 교회들 보면 아굴람 공동체, 그 다음에 뭐 피난처 대신 예수 이런 거 노래할 때 보면은 그게 피난처가 아굴람이에요. 아둘람.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막 이어서 이렇게 갔는데요. 다시 돌아오자 보면 욥기서는 대단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사단까지 얘기했죠? 사단은 그렇게 용도로 쓰신다. 사단하고 회의를 해요. 하나님이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런 용도로 쓰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흙을 먹고 살아. 그런 의미, 사단은 그런 의미, 에덴에서 하신 게 그런 사람을 넘겨뜨리는 내 것인지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용도로 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 사단을.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아주 좋은 말들 많이 해요. 그 말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달변이고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대 사회에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혜자들이 와서 그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선한 말을 가지고 뭐를 쓰냐? 채찍으로 욥을 때리는 말을 해요.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욥은 나는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한 점 부끄러움 없고 내가 흠결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공의로 나를 내 의로 내 공의를 틀리다 하겠느냐 잘못되었다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전능자를 탓하는 자여 들어라.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율법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뭘로 죽이세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에요. 선한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옷을 깔고 나무를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그렇게 환영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로 죽여라 십자가에 달아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냐.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졸지 마시고요. 에덴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생명나무로 있었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할까 하여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게 하고 다 쫓아내요. 쫓아낸 다음에 그 길을 화영검과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죠. 생명나무를 지킨 거예요. 때가 되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죠. 그걸 먹고 영원했어요. 아담도 하와도. 그리고 또 이제 트집 잡는다. 이제 욥이 마지막에 어떤 이제 회개를 해요. 이렇게 친구들은 선한 말을 가지고 와 빌다시 한 얘기가 수아 사람 빌다시 한 얘기가 아주 뭐 지난주에 얘기했죠. 위대한 얘기가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어느 식당을 가든 어느 기업체 사무실을 가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걸어놓는 거죠. 복 좀 많이 부어주세요 라고 부적 같은 글귀가 되었어요. 이게 욥을 책망하면서 쓴 말이에요.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너같이 뭔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가만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그러지. 라고 책망하면서 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논쟁에서 욥이 밀리질 않아요. 다 이겨요. 다 이겨. 다 이기니까 엘리우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다가 내가 나이가 적어서 말을 못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욥 하나를 못 당하고 어? 이런 모양새로 지금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채찍을 맞아가지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못 당하고 지금 뭐냐 이게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엘리우가 얘기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욥에게 어떤 의미의 이야기를 하냐? 베헤못이라는 동물과 리워 야단이라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두 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헤못은 하마에 해당되는 동물이고요. 리워 야단은 악어 정도 해당되는 동물이에요. 물이 나고 홍수가 나도 꼼짝아 눈 하나 까딱하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동물들은 육지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도 홍수가 나면 육지 동물들은 다 쓸려 죽잖아요. 꼼짝 안 해요. 수륙 양용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존재가 됐어요. 특히 리오야다는 갑옷을 입었잖아요. 악어는. 창도 안 들어가고 누가 그걸 당할 수 있겠느냐. 고대 사회에서 맨주먹 가지고는 아무것도 당할 수가 없는 그 누구도 아무리 용사라 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가 없는 동물, 두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악의를 누가 깰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만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욥에게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춰라. 너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넌 앞으로 모든 교만한 사람을 낮추게 될 거야. 너의 지금 이 사례가 의인이 연단받는 고난받는 이 사례가 욥도 그랬는데 누가 감히 욥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치를 가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내 입을 막아주세요. 더 이상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묻기만 하겠으니 하나님 그 묻는 말에 저를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 뒷말이 내가 지금까지 쏟은 말을 다 후회하고 거둬들이니 하나님 제 가운데서 제가 죄를 회개하나이다. 이러고 나서 욥의 회개가 끝난 다음에 그러한 고백이 끝난 다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알고서 내 죄를 다 자복하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에게 아주 점 하나 붙은,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시커먼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가 없지만 욥이니까 이 점 하나를 지워주고 싶은 거야. 요거 하나만 지우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사람이니까 그거 하나만. 그게 욥기서 1장 5절인가요? 거기서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떠하였더라?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생일을 하면 혹시라도 마음에 죄를 지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 해당되는 그 제사를 예의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삼을 위하여, 사를 10번의 제사를 다 따로따로 드렸어요. 그거를 사단은 2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 하면 가죽으로 가죽 사무오니 전 재산을 들여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런 말을 해요. 결국엔 제사로, 짐승의 제사로, 어떤 짐승이 대신 희생당하는 그 제사로, 속죄제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를, 그걸 믿고서 지금 달마다 저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 그럼 한번 생명만 빼고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의 소유물을 내어주셨다가 두 번째 시험은 생명을 빼고 그 욥 자체를 내어줘가지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은 말이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 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걸 보고서 막 깊은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걸 보고서 나는 그게 은혜가 되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못하면 나도 이제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으로 그냥 외면하는 거죠. 그 말이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나중에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첫 번째 읽었을 때 이렇게 보였는데 두 번째 읽으면 다르게 보여. 나도 내 자신이 바뀌는 거야. 지난번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전에 이렇게 했던 거 메모 같은 거 해놓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뭔 말이지? 또 기억이 안 나. 내가 해놓고도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써놓고도 그때는 감격스러워서 써놨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읽을 때는 잊어버리고 또 그게 은혜가 안 돼. 자,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그때그때 조화롭게 적절하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경이요 다르게 대입이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에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욥이 그 얘기 하고 갑시다. 단서가 서론의 단서가 결론의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욥기서 시작할 때 보면은 욥이 제사를 드리고 이런 행동을 갖다가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그의 행동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이 성경을 기록한 그 말에 여기서부터 단서가 돼가지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1장 5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뒤에 이제 욥기서 읽을 때 보면 1장, 2장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시험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1장은 소유물을 내주고 2장은 이제 욥 자체를 내주고 그 다음에는 엘리우랑 와가지고 2장 마지막 절이 그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와서 봤는데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해요. 얼마나 처참한 상태였는지 행색이 기왓장으로 벅벅 끓고 막 피부병이 얼마나 하는지 기왓장으로 가려워서 벅벅 끓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처참해서 욥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 할 말이 없어 서로 안 하다가 이제 말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시작된 논쟁이 돼가지고 나중에 언쟁이 되고 그 다음에 막 노하고 근데 노한 자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굉장히 노를 했다는 거예요. 욥이. 아니야, 난 잘못 없어.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도대체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능자를 탓하는 자여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내셔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이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죄인이긴 한데 내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라고 노력하면 뭐가 이게 꿈틀꿈틀 되냐면 교만이란 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까지 했는데 라는 게 다 또아리 틀게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내려놓으라. 교만을. 그 교만을. 그렇게 하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되 그걸 내려놓으면 진짜 완전해지는 거예요. 욥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요구할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을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겨낼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의 연단은 하나님의 연단은 내가 잘못이 없다면 내가 신실하게 살고 있다면 나에게 어떤 내가 모르는 흠결을 지워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 문제 없다면 나를 더 키우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란에서는 말씀을 쫓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있잖아요. 약속을 하시는데 한 번에 안 해요. 애국 갔다 오면은 롯하고 또 헤어질 때 이때마다 단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바뀌어요.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다가 언제냐?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롯을 구하고 와서요.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11조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날짜라야 라고 아들을 주는데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거야 라고 언약을 점점 구체화시킵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약속이 달라져요. 계속 달라져요.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날짜야 다음에 뭐예요? 하갈이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이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25년을 살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그 여자한테 날 거야. 네 부인, 원래 네 부인 말이야. 이게 약속이 놀라울 정도로 바뀌고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믿었는데 또 다른 놀라움이 있고 거기 믿었는데 또 다른 놀라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칠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칼로 내리칠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와요. 신약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았음이라.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뇨?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야?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뒷 배경, 비하인드 스토리, 그 다음에 구전, 입으로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환경, 배경, 뒷배경,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것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장면이 일반인들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 풍습, 결혼, 가나, 혼인잔치, 결혼할 때 신부의 아버지가 자, 신부 데리러 가자 하는 그 장면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결혼 그래서 주기도문은 오늘 많이 못 가겠네요. 자, 마무리할게요. 요배 이야기 마무리하고 주기도문 잠깐 마무리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할 게 열 자녀. 그 부분은 얘기 안 했잖아요. 지난주에 못 했잖아요. 10자녀를 다 죽였어요. 소유물을 치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자식을 죽였어요. 사단이. 근데 10자녀를 죽였는데 10자녀를 가슴에 묻고 다른 10자녀를 주셨는데 그 연인들이 아리따웠다고 해요. 동방에서 그보다 더 이쁜 여자들이 없었다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10자녀를 가슴에 얻었는데, 묻었는데, 죽였는데. 자, 생명에 관한 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지금 그 자식들은 어디에 가 있다?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우리의 사람들의 시간은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냐, 미국에 사냐, 러시아에 사냐, 이제 아프리카에 사냐, 뭐 친척이 있다, 아니면 뭐 사촌이 있다, 아니면 형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미국에 살고 한 사람은 한국에 살면요 생전 못 봐요. 진짜 20년 만에 보기도 하고 10년 만에 보기도 하고 한번 오면은 그러잖아요. 근데 저쪽에 살아 있는 거잖아요. 보지는 못할 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천국에서 잠시 후 만날 사람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서 잠시 후 만날 사람이라는 거고, 새로운 자녀를 줬다는 건 또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요.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에다 대입하면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이 진짜 원수도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러 쫓아다닌 사람을 그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진짜 사랑했어요. 그의 죽음을 진짜 슬프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러 쫓아다닌 일국의 왕이에요. 피할 데도 없어요. 근데 희한한 지형을 주셨죠. 셀팔라라는 아둘람 굴이 있는 데가요. 그 지형이 이스라엘의 희한한 지형이에요. 속에 벌집처럼 구멍이 나 있는. 그러니까 사울이 볼일 보는데 뒤에서 옷자락도 자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앞에 폭포가 있어가지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와서 볼일 보다가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좀 넓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로 봐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이 말은 이 말이지 내가 보이는 대로 다 얘기하면 요배 친구들 같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랬다고? 네 마음대로? 교만이 되는 게 교만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말씀의 풍성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되고 어떤 말 안 해도 된다는 걸 자꾸 정지하다 보면 이단만 늘어나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 이단이에요. 한마디만 뭐 하면 그냥 삐끗하면 이단. 아주 잘못된 행태예요. 그러니 말씀이 풍성함이 사라지고 그저 그런 소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단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 이단이 많은 거예요. 주기도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구하는 것들이에요.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 가운데 최상위 단계에 해당돼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내용은 그렇게 알려주시고 하는 방법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해도 다 돼요. 근데 이런 거야 라고 기도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간절하게 그렇게 엎드려 있는 자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보고. 그래서 한나의 기도 보면은 나중에 기진맥진해 가지고 입을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걸로 엘리 대제사장이 술 취한 걸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그 기도가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기스 왕의 가드 왕 아기스 왕의 저기를 피해서 아들랑공의 굴에 숨고 400명이 이제 그 굴에 숨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400명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핍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남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다윗의 왕을 세우는 일이 시작되거든요. 시작점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되는데 그 아둘람 거기서 도망가서 아기스 왕한테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하고 살아나오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는 하나님을 송축할 거야. 자랑할 거야. 찬양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기쁜 마음을, 사람들은 라기스에서 이제 살아온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 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미쳤다 하더라도 일단 제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살아왔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 순간, 야, 치워! 죽일 가치조차 없다라고 자기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놀라운 기적 같은 경우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를 또 져요.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시가 많이 나오고 시가 찬송이니까 이제 곡주를 붙이면 시와 찬송과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이 그 굴에서 이루어져요. 주기도문은 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인데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두 가지를 있어요. 하나님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13절 14절에 6장 13,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이죠. 13, 14절에 그 특별히 조항을 그 용서라는 조항에 대해서 해석을 달아요. 마태가.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 단서를 달아요. 13절 14절에 너희들이 사람을 용서해야지만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는 거야. 너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아. 그래서 용서라는 게 이렇게 구원의 비밀이 담긴 대단한 거야.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용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기도라는 거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기도라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둘만의 긴밀한 만남이자 교통하는 수단이고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간언하는 시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찬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고 아멘 하고 막 와 잘한다 하고 남 앞에 서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아무도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하래요. 그거는 진짜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구제와 기도 두 가지는 남들 모르게 해야 된다. 상이 없는 게 아니야. 남들 알면은 벌써 상을 다 받은 거야. 네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은 없는 거야. 일사부재리 원칙. 한 번 잘한 거는 한 번 상이 있을 뿐이야. 사람들한테 네가 원했으면 사람들의 영광을 원했으면 나한테는 줄 게 없어. 나는 줄 게 없어. 라는 개념이에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상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비밀한 일을 만들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거를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남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골방에서 나를 믿어주고 나밖에 안 바라보고 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그 아들을, 그 딸을 얼마나 짠하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얼마나 짠할까요? 그 마음이. 혼자 그러고 있는데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짠할까요? 그래서 기도란 그렇게
위대한 거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도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